우리는 오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부분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신자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네 번째 부분인 믿음의 방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방패. 예,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개는 모두가 다 각각 교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된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의미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방패를 믿음이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부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그런데 한번 옆에 보실까요? 우리 이미경 원사님을 여기 사모님 같이 보시고 이렇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 쑥스러우십니까? 예.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죠. 예,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상대방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의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못 믿는 사람도 있죠. 예, 의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각기 이런저런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형태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한강을 건너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보통 가양대교를 건너오시는 분, 김포대교를 건너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방화대교를 건너오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오늘도 건너오셨죠? 건너오셨죠? 예, 건너오셨을 때 이 다리가 무너질 것이다, 나는 예배드리러 가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대교를 건널 때, 한강의 큰 다리들을 건너갈 때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실히 믿고 다리를 건너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행기 여행을 할 때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요, 식당 주인이 분명히 내가 먹는 이 음식에 치명적인 독을 타서 날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 통계 또는 통계에 근거한 확신이라고 정의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대교를 건너갈 때 대교가 무너지는 일보다 안 무너지고 건너가는 통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보다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주는 일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 과학이고 통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통계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과학적 또는 통계적 근거 위에 얻는 확신,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누구를 믿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지, 당신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가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 결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의할 때 설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로서 신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이 믿음의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전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뭐냐? 그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방패를 설명할 때 우리의 믿음을 방패다라고 표현했을까? 방패는 뭐 할 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참 나무 조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방패도 만들고 이상한 뭐 조잡한 칼도 만들어서 방패로 이렇게 뭐 적의 공격을 막고 때리고 뭐 이런 놀이를 했잖아요. 칼싸움 놀이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창이나 칼이나 등등의 또는 화살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로마 군병들은요, 전쟁을 연습하거나 전투를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두 종류의 방패를 사용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름이 약 60cm의 둥글고 작은 방패였는데, 이 작은 방패는 갖고 다니기가 용이하고 움직이기가 용이해서 백병전, 가까운 거리에서 적과 싸울 때 적의 칼을 막아내고 싸움을 하게 만드는, 전투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소용되는 방패였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길이가 1m 20 정도가 되고 넓이가 한 80 정도 되는 보다 큰 방패였는데, 이 본문에 보면, 본문에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뭐 토레온 이렇게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역시 백병전에서 효과적인 작은 방패보다 보다 큰 방패를 의미했습니다. 이 방패는 그래서 공격보다는 방어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라고 한다면 방어적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방패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로서의 믿음의 대상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양한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고 이겨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를 받고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도처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신자의 유일한 방패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0장 5절의 인용 구절이 정확하게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고 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매우 자주 웅변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여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서도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에서도 시인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의 병행구절이라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멋진 시편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91편을 펼쳐보실까요? 91편 2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6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2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4절에 여호와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요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평생에 날 향한 진실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계셔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신자의 믿음은 막연한 지식이나 희미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희미한 정보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믿음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 청년들 몇몇이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았다면, 조금만 실수를 했다면, 조금만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보통으로 안 들려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우연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시편 46편 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무지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믿음의 방패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받는 신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그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신자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복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단 마귀가 온갖 종류의 시험으로 신자들을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얼마나 신자들을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도처에 그런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깐만 한눈을 팔면 그런 사단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아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사단 마귀의 유혹과 관계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사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험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신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에게 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근데 엄마, 아빠는 나를 안 도와줄 거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엄마, 아빠의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돕과 보험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능하시고 절대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돕는 진정한 방패가 되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분이 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두 번째는요, 이 방패가 있어야 악한 자가 쏘는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쏘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손에 들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480년경에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백만대군의 싸움이었죠.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300. 영화 300이란 영화를 한번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기원전 480년경에 스파르타의 창병부대, 정예부대 300명이 페르시아 백만대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테르모필레 해안 계곡에서 격전을 벌입니다. 사흘 동안. 그리스 연합군이 같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주로 이 스파르타의 300명의 창병부대가 싸웠죠. 이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은 그들의 왕 레오니다스와 함께 3일 동안 4차례의 페르시아의 대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스파르타 이런 말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학원에서 가르칠 때 스파르타 이렇게 학원도 있고, 또 훈련할 때 축구 선수들이 훈련할 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킨다 할 때 매우 강하고 매우 억세게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페르시아 백만대군 가운데 이제 수만 명이 궁수들이었습니다. 그 궁수들이 쏘았던 화살이 있죠. 수만 명의 궁수가 쏘는데 그러면 화살이 몇 개겠습니까?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되겠죠. 계속 화살을 쏘니까 마치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300명의 창병부대를 향해서 수십만 발의 화살이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300명이 그 비오는 듯한 화살을 밀집대항 방패전으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은 결국 다 전사하게 되죠. 그 레오니다스 왕이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두 차례, 세 차례 승리하니까 조금 이제 교만해서 싸우다가 많은 병사를 잃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번째 공격에서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We die today at hell,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지옥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아주 맹렬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의 군인들도 역시 팔랑크스라고 불리는 밀집대항을 갖추어서 적의 화살 공격을 막아내곤 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함께 모여서 웅크리고 앉아서 방패로 몸을 막는 걸 팔랑크스 대형이라고 합니다. 적군은 화살 쪽에 기름에 적신 천을 감싸고 불을 붙여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의 방패가 불에 타지 않도록 불연성 재질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 모든 화살들을 막아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불화살을 막아내던 당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의 방패를 염두에 두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를 공격하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자들을 가리켜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불화살을 쏘아대냐? 악한 자가 쏘아댄다. 사단 마귀가 악한 자이죠. 거짓말장이죠. 사단 마귀가 신자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데 유혹과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죠. 뱀으로 분장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야.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오히려 사단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그것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Did God really say like that?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와, 그거 아닐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거야. 너 그렇지 않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높이 들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정욕을 불이뜨 일어나게 합니다. 두려움을 양산하고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불러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게 만들고 온갖 핑계를 대서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초장에 우리 그런 말 하죠. 초장에 이런 공격이 올 때 여지없이 그 공격을 물리치고 그 공격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공격에 당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지만 테니스 칠 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선수들끼리 하는 말. 밟을 수 있을 때, 장로님 뭐라 그러죠? 우리 밟을 수 있을 때 밟아야 된다. 예.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기고 있을 때 그냥 계속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기고 있을 때 조금 방심하면요, 상대방도 강하기 때문에 금방 점수를 만회해요. 5대1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5대3, 5대4가 되고 5대5가 되고 타이브레이크가 되고 져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단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울 때 조금만 방심하면 초장부터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타협하고 하나 둘 이렇게 넘겨버리면요,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는 건 매우 쉽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결국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요, 이간질시키는 거 쉽습니다. 친구들 사이를 떨어놓는 거 간단해요. 왜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떤 말? 거짓말 하나만 탁 던져놓으면, 뭐 진짜 걔가 그랬다고? 야, 씨, 나 걔 믿었.
이러면서 계속 불신이 쌓이게 되고, 저 사람 못 믿을 사람, 저 사람 의지하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같이 못 갈 사람, 절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시키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줌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엄마 아빠가 필요한 때 언제예요? 이미경 권사님, 언제예요? 뭐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용돈이 필요할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은행도 아닌데 맡겨놓은 것처럼, 적금 들어오는 것처럼 돈 좀 주세요, 이런 말 하죠.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시련을 만났을 때, 큰 사고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모를 찾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내가 도와달라고 말할 때 날 도와주실 분이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관계에서 그 믿음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날 도와줄까? 도와주지? 안 도와줄까? 이거 뭐예요? 불신하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지금도 생생한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던지는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깬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있는 어떤 분이, 그때 그 집의 아저씨였는지 오셔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나하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요. 진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혼이 났어요.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 이건 만화영화 가사인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막 제 뒤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시자마자 이 앞에 있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톤이 막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 유지셨고, 인품도 매우 좋으셨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배상해 주겠다. 근데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아이들을 혼내느냐. 그때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센 분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신자는 즉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에게로 가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럴 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방패가 신자를 보호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순간, 여러분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불행해 보이며 우울하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방패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를 기억하지요. 많이 가진 자를 기억하지요. 인기 좋은 자를 칭찬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실패자도 보호하십니다. 낙심하는 자도 지키십니다. 연약한 자도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사단과 마귀와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 사단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냅니다. 믿음의 방패가 뭘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게 하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로, 육체의 노동을 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성도와 교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나 죄를 행하지 않으려 분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분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거 어떠셨습니까? 참 쉬웠죠? 교회 오는 게 제일로 쉬웠어요? 아니죠. 교회 오는 거 어렵습니다. 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려 치면 뭔가 방해 공작들이 많죠. 예.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그러한 방해 공작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때 이 친구가 정말 내 친구구나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죠. 그죠?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친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넘치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내 편이 되심을 우리는 더욱 깨닫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 자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믿음을 가르칩니까? 기도하자고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놀자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나랑 같이 놀자라고 말하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좀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살아 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없지만 섭섭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게 만드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사단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화살에 안 맞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구정 연휴를 앞둔 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여야겠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우리를 돕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는 방패가요, 강한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방패는 매우 연약한 것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유라, 세이마, 아이고 갑자기 이름을 부르네. 예. 여러분들이 전투하는 군인인데 적군이 화살을 막 쏘고 칼로 찌르려 오는데 여러분이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방패를 종이로 만들었어요. 종이로 만들어 막으려고 그래요. 칼을. 어떻게 돼요? 종이 방패 어떻게 돼요? 칼로. 칼이 뚫겠죠. 뚫고 심장을 관통해서 죽겠죠. 패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방패라는 건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뚫을 수가 없는 거죠.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의 연약한 방패가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부서질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12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3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그 혈기왕성한 그런 제자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친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재판당하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 밀을 후 불면서 그 껍질을 날려버리듯 그렇게 베드로를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그때 그냥 베드로는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임마, 너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놈인데 네가 어떻게 제자가 되겠냐? 아이고 이제 그냥 그만해.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그냥 포기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양떼를 치고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정리해, 끝내. 뭐 그런데 뭐 계속 다녀.
뭐 계속 만나? 그러지 마. 끝내버려 그냥. 온갖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멀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질투와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제가 어저께 잠깐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예, 가수 자두 씨가 나와서, 자두 씨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사모님이 목사 부인이 됐어요. 근데 이 목사가 아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2세, 2세, 3세 영어 설교를 하는, 영어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두가 이 본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자두 사모님이 참 본인도 본인을 얘기할 때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초창기에 연예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야 제발 좀 사모라고 부르지 마 언니라고 불러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모가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휴 난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어떻게 사모가 돼? 사모는 다 그냥 죽어야 되고 그냥 뭐 온갖 짐을 다 짊어져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항상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인자함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난 그렇게 못해.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모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아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이런 사모님들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니까 깍두기를 크게 쓴 사모님이 교회에서 깍두기를 좀 크게 쓰면 크게 쓴다고 뭐라 그러고 작게 쓴다면 작게 쓴다고 뭐라 그러고 누가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예? 작게 쓴다고 뭐라고 욕하고 크게 쓴다고 뭐 사모님이 깍두기야 뭐 이러면서 막 유튜브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이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 잘하면 일 잘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을 안 하면 또 일을 안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본인이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사모님 뭐라 그러고 또 조금 열심히 일하면 나댄다고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하라고 너희들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단이 밀가부르듯 그렇게 까부르는데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항상 완전히 응답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의 기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하듯이 항상 언제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로 삼고 이 세상의 온갖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